5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을 전도자로 세우실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와 우리 후대와 또한 우리 후대의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이것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전도제자 되도록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집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성취에 미션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여기 교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창세기라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재는 지난번에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지만 다락방 진행을 위한 지속을 위한 교재예요. 몇 과까지 있냐? 82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2과까지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죠. 볼륨이 되게 좀 두꺼워요. 그 창세기를 가지고 또 복음을 계속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창세기 내용을 한 장, 한 과 한 과 다 풀어가지고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창세기 교재가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만 창세기 전체 흐름만 간단하게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 겁니다. 창세기 교재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겠냐? 창세기 전체에 성경을 두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창세기 책 자체가, 그러니까 교재 말고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권인 창세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조금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정말 중요한 사역을 많이 했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 일어났잖아요. 아니, 그 10가지 재앙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그죠? 10가지 기적 아닙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나온 역사. 엄청난 역사죠.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 영화로도 자주 나왔던 홍해를 가르는 부분, 이런 역사도 일어났잖아요. 대단한 역사죠.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요. 대단한 일이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만약에 모세의 사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자 하면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기록입니다. 모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창세기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사용하셨을 때 모세가 어마어마한 축복받았다 할 수 있는 증거가 뭐겠냐 했을 때 이유가 창세기를 남겼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왜 그렇죠? 창세기 속에 문제의 유일성과 해답의 유일성에 대한 증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 해결할 답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냐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없으면 진행이 안 돼요. 그죠? 모든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온 거죠. 사단에게 속은 그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서 해결하겠다. 그리스도 보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이 창세기를 두고 집중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되는 게 창세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신학자, 귀신 들린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는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창세기를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뭐 세상에서도 성경을 신화라고 주장하면서 창세기를 공격합니다. 무슨 수메르 신화에서 나온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공격하는 내용이 창세기.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이 창세기 속에서 오직 복음에 대한 증거를 내 것으로 완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고 나서 계속 메시지 던졌던 게 뭐였냐.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계속 던졌던 게 사도행전과 창세기였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주일 저녁 예배 시간,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주일 오전에는 메시지 본문 풀어가지고 설명하시고 주일 오후에는 계속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설교하셨대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계속 창세기를 반복해서 설교하셨대요. 이렇게 해서 몇 년 지나니까 복음에 대한 기초가 완전히 확립이 되더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락방 현장 교재, 현장 메시지 중에서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이 두 권의 교재는 1:1 메시지라고 했죠. 그리고 그룹 다락방을 위한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고 그 다음이 창세기고 그 다음이 사도행전인 겁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전체 내용을, 창세기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옛날에 이렇게 류 목사님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옛날에 이렇게 많이 설명하셨어요. 창세기의 네 사건이다 이거죠. 네 사건. 이게 1과부터 12과까지 나오는 건데 첫 번째가 창조 사건이죠.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현장에서 승리한다 라는 것을 창조 사건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창조 사건 속에서 창조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거죠. 뭡니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창조 원리예요. 창조 사건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뭘 찾아낼 수 있습니까? 창조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비밀이 뭡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 속에 뭐가 들어있냐? 창세기 1장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흑암, 혼돈, 공허를 무너뜨리는 창조가 나오죠. 이게 창세기 1장 3절 빛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둠을 꺾는 빛으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물러가고 모든 역사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사건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말씀의 비밀이 들어있고요. 이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고요. 빛을 비추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인간을 지으신 원래 모습, 원래 인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산다는 거죠. 이게 지금 창조 사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건 오잖아요. 타락 사건입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 사건 속에는 창세기 3장 모든 문제와 그 해결책, 해답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요. 이러니까 이 속에만 해도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복음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근데 복음 안 붙잡고 인간이 그것을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결국 율법으로 해석하다가 사단에게 틈을 주고 사단이 이거 주고 불신앙 심으니까 여기에 완전 넘어갔잖아요. 나 중심 돼가지고. 이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 복음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가죽옷으로 설명하시고 피제사로 설명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냐? 전 세계가 네피림으로 완전 멸망당했으니까요. 전 세계가 영적으로 완전 하나님 대적하는 데로 갔으니까요. 이 네피림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는데 뭡니까? 방주라는 구원 계획입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홍수 사건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세계복음화를 말씀하는데 바벨탑은 흩어지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세계복음화, 세계화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도록 만들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공 중심인 이 바벨탑이 결국에는 나중에 무너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바벨탑 속에 있는, 바벨탑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인물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 내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인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간 없으니까 다 설명 못 하고요. 시작한 거죠.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죠.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불신앙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점점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정말로 복을 전달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그 피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나오잖아요. 이삭 대신 수양을 주시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박살날 것이고 그 메시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죠. 이것이 점점 확인되는 여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누린 사람이죠.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삭은 이것을 가지고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묵상하고 100배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특히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말씀 순종하는 비밀이었다. 세 번째 야곱이 나옵니다.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속임수 쓰고 시작했거든요. 아니 나오면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면서부터 그 쌍둥이로 나왔잖아요.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 붙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다가 먼저 못 나오고 늦게 나왔단 말이죠. 동생이 됐잖아. 그래서 늘 지금 이제 불신앙 속에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거지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본주의 쓰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점점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는 거죠. 변화와 치유의 모델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완전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완전 기도 집중했는데 영적 세계 속에서 언약 굳게 붙잡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넘어서서 우상 다 버리고 모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언약 붙잡는데 여기에서 나온 인물이 그 아들 세계복음하는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만든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품었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고요. 언약 붙잡으면 결국 승리하고 세계복음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증인이 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이 성취된 인물이 요셉이었다. 자, 요 네 인물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뒷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는 계속 설명합니다. 창세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이다. 뭐죠? 창세기 1장, 2장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죠. 가인은 이 구원을 피제사의 비밀을 놓쳐가지고 그리스도 비밀을 놓쳐가지고 결국 실패했는데 아벨은 피제사 비밀을 붙잡았으니까 최초의 순교자 되었지만 결국에는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선 거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지금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방법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바벨탑 붙잡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벨탑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창세기 속에는 끊임없이 피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속에는 끊임없이 구원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볼 때 뭘 자꾸 찾아야 되냐? 그리스도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의 얘기구나 하고 보시면 여러분 승리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후대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씨라는 말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렘넌트가 중요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빠져나올 때 그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셉이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후대에게 유언을 남기거든요.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는 가야 된다.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자꾸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언약의 대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언약 전달하죠. 유언을 통해서 언약 전달하죠.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복음 붙잡으면 현장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도 창세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면 그 현장에서 살아남고 정복할 수 있다. 요셉이 누렸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계속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 전도 운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대한 내용이 100년의 응답으로 나오고요.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2장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민족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창세기 27장에 하나님은 또 야곱에게도 그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 해와 달과 11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보면서 뭘 자꾸 찾아야 되냐? 이거 그리스도구나. 이거 언약 전달이구나. 복음 붙잡으면 현장에 승리한다는 거구나. 세계복음화구나. 요 네 가지,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축복들이 많이 있겠지만 진짜 창세기 보면서 이걸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교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되느냐?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고 전도가 이 속에 들어있고 선교가 들어있고 렘넌트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고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내용은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고 현장에서 응답받을 것이냐.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올무 틀에서 빠져나오는 영적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락방 사역자로서 이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 속지 않겠다. 이걸 계속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항상 원색 복음으로 돌아가서 원색 복음에서 시작해야 돼요. 항상 원색적인 복음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 자꾸 피제사로 돌아가야 돼. 자꾸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돼. 자꾸 방주로 돌아가야 돼. 가나안 땅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원색 복음만 계속 반복하고 강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렘넌트가 삽니다. 그래야 대상자가 살아요. 그래야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하면서 이 창세기 교재를 가지고 무엇을 자꾸 폭로해 줘야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폭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하면서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자꾸만 원색 복음이 반복되고 강조되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응답이 오고 서밋의 응답이 오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사역하는 내내 계속해서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근원적인 복을 받도록 역사하시겠다. 언약적 축복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다락방 사역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언약적 축복의 증인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기념비적인, 시대적인, 불가항력적인 언약적 축복 있잖아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렇게 해서 언약적 축복 아닙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증인될 만큼 계속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미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문 녹취하는 거 얘기했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핵심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속에서도 찾아보세요. 유 목사님 길게 기도 안 하시죠? 짧게지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계속 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상자 명단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속에 담길 수 있는 짧은 현장 분석을 해보세요. 자, 이거 부탁드렸죠, 그죠? 이것도.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요 미션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몇 명이 살고 있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몇 명의 제자가 필요한가, 이거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기도 제목이 틀로서 형성이 될 거예요. 기본 틀, 기본 프레임이 갖춰져 있으면 나중에 이 프레임 가지고 적용해서 변형시켜가지고 기도하는 건 정말 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따라올 거예요. 제 목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온 랩런트들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 다 잘 하시니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 잘 하시니까 여기 온 랩런트, 전도 요원 훈련 들어온 랩런트들은 기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 명 한 명 해주고 싶은 거야. 지금 원종이가 화면을 켰으니까 내가 원종이는 지금 들어와 있구나 알 수 있죠. 또 세민이, 가영이, 또 찬이 이렇게 이름이 있으니까, 시연이도 이름이 있으니까 제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이 딱 이렇게 써 있으면 그래도 내가 지금 누가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체크하면서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컨설팅 하면서 인도받고 싶어요.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열리는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으로 인도받았사오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항상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원색 복음 가지고 누리며 증거하고 전달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의 감정올무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랩넌트의 삶에 언약적 축복이 회복되는 가운데 미션이 성취되는 축복의 걸음걸음 살도록 이번 한 주간 랩넌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